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저희들 교도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너희는 가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에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때에 우리를 우리를 달아내린 달아내린 창문에 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내 메고 내 부모와 부모와 형제와 내 내 아버지의 가족을 아버지의 다 가족을 집에 다 모으라.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내가 우리의 일을 일을 내가 내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서약한 서약하게 맹세에 한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 하시니 없으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그들이 가서 가서 산에 산에 이르러 이르러 뒤쫓는 뒤쫓는 자들이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사흘을 거기 거기 머물매 머물매 뒤쫓는 뒤쫓는 자들이 자들이 그들을 그들을 길에서 길에서 둘을 찾다가 찾다가 찾지 찾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 온 땅을 그 우리 온 손에 땅을 우리 주셨으므로 손에 주셨으므로 그 그 땅의 땅의 모든 모든 주민이 주민이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서 간담이 간담이 녹더이다 녹더이다 하더라.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2장 후반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2장 전반부를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하루를 빼고 연속으로 할 때는 이 내용이 금방금방 기억날 텐데 한 주 있다가 토요일 날은 아마 지난주 말씀이 살짝 희미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 잘 들으시면 아마 기억이 충분히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도 튼튼히 그렇게 레노베이션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차 가나안 정탐은 2차 정탐이 있기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은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에 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확신에 찬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과 더불어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강하고 담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 시간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두 정탐꾼 역시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상황은 어땠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급박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탐우리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생 라합은 여인숙과 같은 방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음식이나 술을 팔아 살았던 우리나라 전통의 주막집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많은 소문들을 많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집합소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가나안 주민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군사 정치적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소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내부를 관찰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이 알려지고 말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군사들이 들어닥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다가 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들이닥칩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두워질 때쯤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급히 그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닫혀 있고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서 군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그들을 창에서 줄을 달아 성벽 밖으로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 돌아가라 조언까지 했어요. 왜냐? 정탐꾼을 찾는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들을 찾으려고 수색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정탐꾼을 도운 라합에게 그들이 다시 올 때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 맹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 창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집을 나와 거리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공격에 죽임을 당하면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라는 신신당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의 식구를 해치면은 그 피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절대로 이 맹세를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한 후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하고 그들의 결론적으로 24절에 보면은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더욱더 확신에 차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한편의 이 영상으로 본다면은 긴장과 스릴 넘치는 그런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시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진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떤 외세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벽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은 비록 주막집을 운영하는 여자였지만은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눈, 즉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합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막짐을 운영하면서 사회의 밑바닥에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 때문에 여리고성의 부패와 여러 가지 타락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히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온 두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지난 9절입니다. 여호와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여리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구원이 있는지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성벽도 아니었고 여리고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어요. 언제나 여러분, 새 역사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 듣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구원을 내리신 것은 그가 그렇게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라합은 비록 비천한 출신이었지만은 믿음의 눈을 떠서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듣고 믿음으로 선택함으로써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오늘 그의 믿음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바꾸어 왔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라합은 보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해요. 정탐꾼들을 돌려보낼 때에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정탐꾼들이 들어갈 때 이 타고 내려간 줄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 줄이 생명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요, 믿음의 줄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바로 그 줄을 약속의 줄로 삼아 그 집의 창문에 달아놓게 한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즉시 붉은 줄을 창에 들이었어요. 이러한 행동 속에서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되죠. 생각 속에서 그냥 맴도는 신앙,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붉은 줄이 드리워진 집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별된 집을 상징하죠. 출애굽 사건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듯이 붉은 줄이 들어온 집에는 여리고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가 누구였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들이운 믿음, 말씀을 믿고 그 집 안에 들어온 믿음, 그 믿음을 하나를 보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믿고 행하였던 라합에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라합은 어떻게 되었냐? 미천한 출신이고 주막집 여집 열하라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라합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비천한 출신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 칭함받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거룩한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의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거룩한 그러한 가족의 족보에 오르게 하였다는 것. 믿음이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믿음이 그 신분을 바꾸고 그의 족보를 바꿨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보신다. 그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가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얼마나 재물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재주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학식이, 그 학문이 빛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재물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재능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바꿔주셨고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미래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레노베이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티크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이처럼 붉은 줄은 라합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붉은 줄 하나가 자기의 구원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요 생명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눈과 입술과 귀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주님 계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대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히 레노베이션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아 참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새 힘을 얻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행하실 일에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에 더욱더 기대함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한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안전하게 또 예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